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아멘.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아멘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천번을 불러도 나의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내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해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내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불쌍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새 사람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옷은 한 사람의 신분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검은색 정장을 입고 검은색 넥타이를 한 사람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저 사람이 이제 장례식장에 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 남자는 턱시도를 입고 여자는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이제 결혼을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교복을 입으면 학생이고 군복을 입으면 군인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옷에 따르는 행동에 제약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거의 다 아시겠지만 저는 ROTC 장교로 제가 임관을 했어요. ROTC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학교 수업과 동시에 군사훈련을 같이 이제 받습니다. 군사교육을 같이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군사 수업 있는 날은 단복을 입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입단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학기 초에는 이제 단복을 학교에 항상 입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멀리서도 제가 저희 신분이 ROTC구나 다 아는 거죠. 근데 선배들이 이제 그 단복을 입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정해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껌을 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아무데나 앉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머니에 이렇게 막 손을 집어넣거나 짝대를 짓거나 이런 거 이제 다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CCC로 대학생 선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1학년 때부터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CCC는 항상 학기 초가 되면 전도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 실습을 항상 이제 나가야지 돼요. 3학년에 이제 ROTC가 됐을 때도 어김없이 CCC에서 전도 훈련을 했고 저는 이제 사역리를 들고 훈련을 이제 그러니까 전도 실습을 하러 전도 대상자를 찾아 캠퍼스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학기 초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3학년 단복을 입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제 눈에 하필 딱 띈 사람이 누구였냐면 학생회관 계단에 앉아있는 한 학생이었어요. 제가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 대상자는 계단에 앉아있는데 전하는 저만 이렇게 서가지고 전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이제 계단에 쭈그려 앉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3학년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4학년 선배들이 이제 도처에 있거든요. 발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학군단 수업 있는 날 문이 빵 차고 이제 들어오면 선배들이 모시 어디 학생회관 앞에서 단복 입은 채로 계단에 쭈그려 앉아 있던 사람 앞으로 튀어. 그러면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제 얼차려를 받고 벌점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품위를 손상하는, 그 신분을 손상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전도를 한 이유는, 제가 비록 학군단 이제 후보생, 장교 후보생이지만 저에게는 또 하나의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군사. 제가 그걸 생각하고 이제 벌점 받을 거 알면서 사실은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신분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이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다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새 사람에 맞는,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분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은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새 사람의 삶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한 단호함이에요. 단호함. 모호한 중간지대를 거부합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설교를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펴본 바 1장부터 3장까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믿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 부름을 받았지. 그리고 4장부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 되는 것이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을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고, 또 지난주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머리 되신 그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다시 돌아가가지고 옛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 다시 또 옛사람 얘기를 하나,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제가 이제 깨달은 건 뭐냐? 우리가 지난주까지의 이제 4장 1절부터 해가지고 살펴본 거는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이었어요. 하나 되는 것, 은사로 사역하는 것, 또 머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죠.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지 하는데 공동체 안에는 나에게 부정적인 모델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장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자신의 그 핑계로 삼는 거예요. 순장님도 저렇게 하는데 오래 믿은 저 집사님도 저렇게 하는데 나쯤이야 내가 이렇게 해도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촛대, 믿음의 표대,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안일함과 안주함에 계속 있고자 하는 그 핑계로 저 사람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다. 이거를 기억해라. 그렇다면 동시에 할 수 없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 옛사람에 있든지 아니면 새 사람이지 옛사람이면서 동시에 새 사람, 이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려면 반드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을 입은 채로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단호함이에요. 단호함. 두 번째는 삶의 구체적인 변화의 행동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우리가 길게 살펴봤는데 딱 두 부분으로 나누면 17절부터 24절은 교리에 대한 거예요. 이론. 쉽게 얘기하면 이론. 그 다음에 25절부터 32절까지는 실제입니다. 실제. 행동.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있다면, 가르침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삶으로 반드시 살아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크게 전체적으로는 3장까지가 교리고 이론이라고 한다면
4장부터 6장까지가 실제예요. 삶이에요. 그것을 축소시켜 놔서 오늘 17절부터 32절까지는 전반부는 우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후반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25절부터 나오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거짓말을 했다면 이제는 진리만을 말해라. 전에는 분을 막 내고 분을 낸 상태에서 죄도 짓고 했다면 이제는 그 분을 마음속에 품고 있지 말아라. 예전에 도둑질을 했다면 이제 열심히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냈다면 이제는 거룩한 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그 믿음이 참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13절, 우리 지난주 말씀이지만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을 닮아 성장한다라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아는 것과 다른 게 아니라 믿고 있는 것을 삶으로 실천해서 점점 멀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믿는 것과 내 삶이 너무나 멀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면서 이제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과 삶의 차이가 점점 격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통합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 그래서 비전 중에 여러분 제 옛날에 새가족반 하셔가지고 다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데 더의 비전이 있고 시티의 비전이 있습니다. 시티의 비전 기억나세요? 시티의 비전 중에 I가 뭡니까? I? 역시 공부 잘하시는 분은 이제 기억을 하시네. 아는데 이제 막 영어가 좀 어려워가지고 integrating, 이게 뭡니까? 통합, 통일이죠. 통일. 예전에는 다 분열되어 있어요. 분열.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요 영역에서 또 이렇게 살고 또 이 영역에서는 따로 살고 이렇게 막 각각 다 분열되어 있던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성숙해진다는 건 뭐냐면 그 삶이 하나하나 이제 통합이 되는 거, 믿음 안에서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뭐의 통합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의 통합입니다. 주일날의 삶과 나머지 6일날의 삶의 통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은 이 변화와 변신은 다릅니다. 우리는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는 속에서부터 일어나서 그 사람 존재가 그냥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변신은 무엇입니까? 속에서부터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이건 변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신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갖다 놔도 똑같고 저기 갖다 놔도 똑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새 사람의 신분에 걸맞는 행동인가? 아니면 그냥 구태의연하게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관습이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라면 우리는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를 잘 다니던 자녀들이 이제 머리가 굵어지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또는 군대를 가거나 그러면 신앙을 내팽개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부모가 이중잣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행동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하는 마음이지만 자녀의 앞길, 입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 자녀의 앞길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막상 그 일이 닥치고 가까워지고 급하면 어떻습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내 자녀가 과연 앞에 성공한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성적을 이렇게 잘 받지 못하는데 좋은 대학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말고사 아주 중요한 그 등급을 아주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이다. 근데 학원에서 총 정리를 해줘. 근데 하필이면 주일날 예배 시간이야. 어떻게 합니까? 눈 딱 감고, 야, 너 지금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네가? 학원 가서 열심히 해서 이번에 등급을 올려야 너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그래서 예배가 아니라 그 학원 가는 거를 묵인해주고, 때로는 묵인이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부모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보세요. 입으로는 평상시에 하나님이 너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말하지만 행동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야, 성적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성적이 잘 돼야 네 앞길 보장받는 거야,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삶과 믿음이 지금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부모의 말대로 자녀들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그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은연중에 자리 잡은 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급하면 하나님은 후순위로 밀어도 괜찮아. 그 믿음을 가지고 자라났어요. 대학교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라난 믿음을 가지고 대학교에 가서 제대로 된 믿음 생활 할 수 있을까요? 야, 믿음 생활은 얼마든지 이제 네 자유시간 주어질 때 그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까지 다 눌러두고 하나님 계속 후순위로 두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교 때 갑자기 갔다고 여러분, 그 아이가 이제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두는 신앙생활 할까요? 갑자기?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애당초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돌아가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라이프 스토리를 이야기를 했어요. 라이프 스토리.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상원 전사님이 수요예배 때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정상원 전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한 게 그 어머니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그 이제 아버지를 일찍 학창 시절에 여의고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가 가장이 돼서 두 아들을, 동생이 있으니까 두 아들을 여러분 이제 건사하면서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이 자녀들이 어머니의 믿음의 진가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가 안 되는 직장은 아예 아무 보수가 높아도 아예 제외. 그리고 이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내가 금요철회를 가야 되는데 야근이 많아서 금요일 날 갈 수 없는 그런 직장? 제외. 그러면 그 숫자가 얼마나 줄어들겠어요? 여러분, 이게 두 자녀를 이제 키워야 되는 시퍼런 현실 앞에 있는 그 여인이 결정하기가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다른 사람 말고 엄마처럼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엄마처럼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발전되어서 신학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타협하지 않고 또 믿는 그 고백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새 사람으로서의 신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나? 지금 나는 누군가? 그래서 나는 누군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22절에서 벗어버린다 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24절에서 입는다 라고 하는 그 동사는 시제가 부정과거입니다. 부정과거. 부정과거는 뭐냐면 현재랑 좀 달라요. 부정과거는 단번에 끝난 행동을 얘기할 때 이 부정과거를 씁니다. 그러니까 벗는데 막 지금 벗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입는데 지금 막 입고 있는 중이 아니라 한 번에 벗었고 한 번에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가?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면서 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옛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추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나의 옛날의 모습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사람이 됐는데 옛사람이 옛사람 때의 나의 모습이 얼마나 참 비참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새사람이 된 나의 신분을 그렇게 감사하며 감격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의도적으로 옛사람이 했을 때의 너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19절에 세부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가장 근원적인 모습은 1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여기서 이 떠나 있다라는 말은 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져서 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지가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말라서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너희들의 옛 모습이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17절부터 19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바로 바울이 허망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허망함.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지금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바울이 아주 엄격하게 정색을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함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허망함이 뭘까요? 이거는 바람입니다. 숨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장, 전도서 1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 바람이 바로 이 허망함입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말을 다르게 좀 번역하면 바람을 먹는 것이로다. 그럼 바람을 이렇게 다니면서 입 벌리고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바람이 막 들어가죠. 그거 먹고 나 오늘 바람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한 끼 안 먹어도 되겠네.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네, 그런 분 있으면 빨리 이제 병원 데리고 가야죠. 네. 바람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성취하고 뭔가 이루었다고 많이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 영혼의 채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람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도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뭔가 좀 허해가지고 세상의 어떤 활동들을 통해가지고 내가 성취감을 좀 누려보고 만족함을 영혼에 좀 누려보려고 하겠다. 그건 무엇입니까? 지금 바람 먹고 배부르려고 하는 행동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애당초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요즘에 불만을 느끼는 그런 환경의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직장이 좀 더 연장된다면, 사실 내가 어디 투자해 놓은 그 부동산이 이렇게 좀 더 올랐으면, 우리 자녀의 성적이 이만큼만 더 올랐으면, 연봉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올랐으면, 그러면 참 좋겠다, 만족하겠다. 그 다 거짓말인 거 아시잖아요. 막상 그렇게 되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인 라비 제커라이스 목사님이 이제 몇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쾌락을 추구하다 지쳤기 때문이다. 외롭고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면 외롭고 공허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족할 것 같은데?
근데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수록 외롭고 공허함이 더 크고 그렇게 밀려온다라는 것입니다. 라비 목사님이 이제 미국의 농구 선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복음에 대한 강의였겠죠.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 중에서 연봉이 가장 높은 선수가 그 목사님 앞에 나와가지고 목사님의 어깨에 자기의 머리를 대고 울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얻고 싶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진짜 귀중한 것들을 죄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만 그래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은 다 내가 성취하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하면 그것은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요, 바람을 먹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다른 세상의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것들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우울하고 공허하고 외로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텅 빈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럼 세상은 허무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어요. 세상의 책과 사상가들의 말을 다 들어보십시오. 이런 책, 저런 책, 어떤 조언, 그들의 말을 요약하면 딱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이게 전부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이 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도 쉽지 않지만 갖는다고 우리 인생에 진짜 만족이 있을까요? 그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몸이 너무 아파요. 진단을 해보니까 암입니다. 암이 커져가면서 몸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해야죠. 암덩이를 제거해야죠. 그래야 근본적으로 내 몸에 통증이 있는 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프니까 진통제만 계속 먹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통증은 커지고 그렇게 하다가 속아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이 세상 해법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허망함의 문제, 허무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와야죠. 그게 바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새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새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저 여러분이 어떻게 새사람이 되었습니까? 여기 힌트는 지으심을 받은 이라는 말에 있어요.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새사람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바로 앞에 지으심을 받은, 뭐예요? 누가 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돼요.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가 스스로 나무에 붙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하죠. 제가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할 때 떠오른 것이 탕자였어요. 탕자.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매우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많은 재산은 많은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많은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오병이어 막 계속 나누는, 늘어나는. 근데 많은 재물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탕자는 마침내 어떻게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나님을 떠난 허망한 인생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근데 그러고 있을 그때에 우리에게로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접붙여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떠나 있는 우리 아버지를 떠나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나무예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님은 생명나무 자체세요. 생명나무이신 그 자체이신 그분이, 그러나 정반대 저주와 죽음의 나무인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왜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서 저주를 받고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는 저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다시 접붙임 받는, 생명을 얻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옛사람이 죽어서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새로워진 신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매일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여기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이제 아까 부정과거는 단번에 끝나는 동사라 그랬잖아요. 여기 새롭게 된다라는 건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는 계속 반복되는, 계속 반복. 새롭게 되는 것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새롭게 된다라는 게 이제 계속되는 건데 뭘 계속됩니까? 계속 새 사람을 계속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계속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 생깁니까? 아니, 단번에 끝난 일이라며 예수님을 믿을 때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한 번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사람을 한 번에 새로운 신분을 입었다면서, 근데 왜 한 번에 그렇게 새로워졌는데 계속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계속 입어야 되는가? 이상한데요. 말이 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못 박았느니라, 여기 이제 부정과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한 번에 끝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한 번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뭐냐 하면 이미 죽었다, 이미 새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측면이고, 그 다음에 날마다 죽는다, 이거는 경험적인 측면인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옛사람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뿐입니다. 자기가 죽었다라는 것을 믿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죽일 수 있겠어요? 못 죽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회개랑도 똑같아요. 용서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가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다 용서받았는데 왜 회개합니까? 왜 죄 고백을 합니까? 용서받은 사람이 또 용서받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평생 나를 위해 살던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만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 나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옛사람을 날마다 벗고 새로운 사람을 날마다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새로워지는 것은 심령입니다. 마음. 행동은 그 다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속사람의 변화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종교적인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처럼 지금 주일 성수를 하는 것, 주일날 나와서 또 공예배를 드리는 것, 또 11조와 헌금을 하는 것, 이것저것 봉사를 하고 또 구제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죠. 또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까지 변화되는 사람인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동기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비밀을 다 압니다.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는 믿음도 있어요. 또 자기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줄 수 있는 그런 그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또는 교만이 동기가 되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진 않지 라고 하는 그런 동기로 얼마든지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제 행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속사람이 변화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너희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몇 가지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예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신분을,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그 결과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로가 되기 위해서 주차 봉사를 한다. 권사가 되기 위해서 주방 봉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다른 마음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심령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신분, 예수님 안에 내가 얻은 그 신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굳어졌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기적인 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행동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연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번에 옛사람을 벗고 단번에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단호해야 됩니다. 이것은 새사람의 행동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야. 하지 말아야지. 죄를 거부해야 합니다.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에 구체적인 열매들이 나타나야 돼요. 믿는 것과 삶이 점점 통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해주신, 새롭게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분을 바라보고 묵상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은 계속되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입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점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도전을 받고,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 좀 믿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새 사람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기로 했네, 결단하며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왜 그렇습니까? 새 사람 되었으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나갑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다시 한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건너고